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목사의 서재 멋진 저자 한 분 모셨습니다. 오늘은 정말 잘생기고 또 연애와 부부에 관해서는 이 목사님의 이야기를 꼭 듣고 그 책을 읽어봐야 되는 그런 목사님 한 분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부산 세계로 병원에서 원목으로 섬기고 있는 권율 목사입니다. 이번에 이제 부부 신학을 쓴 저자이기도 하고, 평소에는 이제 선교 관련해서 개인 사무실에서 또 여러 이제 선교 관련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8년 전부터 이제 몽골부터 시작해서 이제 선교지 그 신학교 그 협력 사역을 지금 하고 있고, 네, 선교 이제 다니지 않는 그 기간에는 뭐 집회 강의 또 틈틈이 그 이제 집필도 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좀 바쁜 일로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네. 아니, 목사님 사실, 어제도 강의하고 오셨다면서요. 어젯밤에도. 네네. 목사님 지금 목소리가 좀 약간 지금 잠겨 있는 게, 네네. 어제도 강의하시고, 오늘 아침에 일찍 그 대전으로 이렇게 기차 타고 오셨습니다. 목사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평소에는 목소리가 이렇지 않으신 것 같은데, 오늘 좀 잠겨 있는 것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네. 네. 목사님, 이제, 잠깐 자기소개 들어보니까요. 목사님이 하시는 일이 되게 많네요, 목사님. 네네. 여기 보니까 병원 원목으로도 계시고, 네,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블로그, 네, 파워 블로그이시기도 하고. 그렇게 유명하진 않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연애하고 사랑하고 또 부부가 돼야 될지를 두 권의 책을 통해서 이렇게 내셨더라고요. 네네. 전 이번에 목사님 책을 읽고 완전 팬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작 만났어야 되는데 이 책을 그동안 왜 이런 책을 이렇게 늦게 내신 겁니까, 목사님? 네, 사실 제가 이제 강의한 지는 이제 연애신학을 강의한 지는 거의 이제 20년 전에 이제 강의를 이제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결혼하기 이제 1년 전에, 정확하게 그 21년 전이네요. 그때 학부 후배들 앉혀놓고 강의한 게 그게 이제 시작이 돼서, 네. 예, 이제 주로 이제 대구 지역에서 그렇게 강의하다가 그 사이에 이제 이런 관점으로 책을 아무도 안 내시길래 네. 5년 전에 이제 출판사에서 저한테 좀 요청이 있어서 네. 연애신학을 이렇게 처음에 내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빨간 책이랑 조금, 핑크색 책. 연애신학은 결혼하기 전에 있는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읽었으면 하는 그런 책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연애신학부터 잠깐 소개 한번 해주시죠. 어떤 책입니까? 네네. 연애신학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심각한 신학책은 아닙니다. 이제 저는 신학의 의미를 뭐 학문의 이제 의미라기보다 이제 신학의 원래 그 원어의 의미인 뭐 일상성이 담긴 그런 의미의 이제 신학으로 이렇게 썼는데요. 그래서 뭐 연애든 결혼이든 그 이제 미혼이든 이제 기혼 커플이든 일상 중에 이제 하나님을 말하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에 경청한다는 이제 이런 의미로 이제 신앙을 이제 붙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책 나왔을 때 뭐 공격도 당하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아무도 이제 그렇게 공격하진 않고 이제 연애신학은 한마디로 이제 그 연애도 그 하나님 나라 맥락에서 네. 이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고 보통 연애는 뭐 세속적이다 이제 이런 느낌이 있는데 연애마저도 우리의 거룩의 영역으로 이제 인식을 해야 되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또 이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목적 중에 하나로 그 연애를 이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연애를 준비하고 또 결혼까지 가야 되는 그런 이제 관점입니다. 네. 목사님 그 연애신학 내용에는 목사님의 어떤 그 이야기들도 많이 들어있지 않나요? 네,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냥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일상의 이야기, 목사님이 경험하시고 또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또 정말 성경적인 이야기를 담아서 신학이라고 이렇게 쓰신 건가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신학이라고 붙였다고 조금 이렇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셨겠네요. 네네네네. 예, 처음에 이제 그렇게 어려워하고, 실제로 이제 책 내용 중에도 이제 연애신학은 조금 더 뭐 신학 교리적인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연애를 좀 이렇게 제가 교리적으로 좀 정리를 하고 싶어서. 네. 예, 그렇다고 물론 너무 어렵게 이렇게 쓰진 않았고, 네. 중간중간에 이제 에피소드, 뭐 상담 이야기도 이제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첫 글이 제 연애 편지로 시작하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요. 네네네. 그렇게 뭐 어렵진 않을 겁니다. 사모님의 상당한 지분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연애는 혼자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좋은 짝을 만나고 좋은 이제 파트너가 있어야 되는데 이 연애 신학이라는 책을 읽고 같이 좀 만난다면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그런 연애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저희 이 책 읽으면서요 저의 연애에도 되돌아봤는데 많이 부끄럽더라고요. 저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또 이제 연애를 하고 있는 청년부들 또 우리 청년들이라면 반드시 꼭 읽고 넘어가야 될 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이어서 이제 최근에 나온 목사님 쓰신 부부 신학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목사님 결혼 몇 년 차십니까? 네, 지금 이제 차수로는 21년 차인데 이제 원래 20주년 맞이하게 됩니다. 저는 25년인데요. 제가 저도 결혼은 선배입니다. 네, 결혼 선배님. 네. 근데요, 제가 이 책 부부신학을 부산 가는 KTX에서 처음 읽게 됐거든요. 근데 마침 제가 또 청년들 이제 이런 특강, 연애 특강, 이런 어떤 성교육이라든지 이런 특강 하러 가는 길이었는데요. 이 책을 읽고 나서 제가 무릎을 쳤습니다. 제가 그동안 했던 게 참 개념 정리도 안 된 이야기였구나. 목사님 이 책 부부신학을 보니까 진짜 제대로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자, 이 책 어떤 책입니까? 지금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연애신학과 마찬가지로 이제 이게 이제 연애 다음으로 이제 부부에 관한 이제 이야기인데요. 이제 신학의 의미도 똑같은 의미로 썼습니다. 이제 부부가 일상 중에 이제 하나님을 말하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에 해야 된다는 이제 이런 의미로 이제 부부 신학이라고 붙였고, 네. 집필 동기는 이제 연애신학 이제 후속작을 자꾸 이제 사람들이 써달라 해서 실제로 연애신학을 읽고 이제 커플이 된 경우도 있고 제가 주례를 썼던 경우도 이제 몇 차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청년들이 지금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요. 그래서 연애신학의 관점으로 또 부부 이야기를 또 결혼 이야기를 좀 읽고 싶다 해서 그래서 좀 늦었지만은 이제 5년 만에 네. 이제 집필한 지는 최근인데 네네. 5년 전에 이제 연애신학 나오고 이제 5년 만에 이제 또 후속작이 나왔습니다. 네. 연애와 결혼, 이 부부가 된다는 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 아닙니까? 네. 연애할 때와 이 부부가 된 거의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연애 때 생각했던 어떤 이제 부부가 되어서 살아가려는 어떤 그런 청사진 네. 그런 게 이제 부부가 되어 보면은 아마 시간이 조금 안 지나서 다 그냥 착각이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들 하실 겁니다. 이제 또 표현을 쓰자면 이제 부부는 이제 부부의 생활은 이제 연애보다 완전히 이제 어너더 레벨이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부부의 삶은 정말 이제 성경을 계속 이제 그렇게 인용했는데 이제 그리스도와의 교회가 무엇인지 드러내는 과정이고 이제 교회인 우리가 늘 주님 앞에서 부족하듯이 이제 부부가 서로 이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서로 부족한 존재임을 알고 함께 이제 인생을 하면서 그리스도와의 교회의 어떤 모습을 함께 드러내는 그런 이제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목사님, 챕터 1에 보니까 참된 부부로 거듭나기라는 이렇게 글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여기서 인상 깊게 봤던 게, 하나님과 나와 아내, 또 나와 남편의 관계를 삼각형으로 이렇게 삼각관계로 그리셨잖아요. 네네네. 그 이야기 좀 한번 해주세요. 네. 네, 예전부터 그냥 삼각형 구도는 이제 있습니다. 이제 기독교 서적에도 나오고, 특히 이제 스턴버그라는 이제 심리학자는 삼각형을 가지고 사랑의 정확한 명칭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삼각형, 이건 좀 괜찮습니다. 네, 천천히 말씀하세요. 네네네. 네, 이제 스턴버그라는 심리학자도 이제 삼각형 이론을 가지고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저는 이제 삼각형 이론을 이렇게 좀 찾아내게 된 게 그냥 일반 학문에서는 세 꼭지점을 그냥 개념으로 이렇게 설정했지만은 저는 이제 존재로 넣어서 하나님 특히 이제 결혼한 부부 같은 경우에는 남편 아내 이제 이렇게 해서 그냥 삼각형은 이제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저는 그거보다도 제가 이제 결혼 전에 이제 어떻게 묵상했냐면은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지은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정적으로 아는 이제 삶과 관계로 이미 되었고 이제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창조되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서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보다 이제 서로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은 서로가 이제 그 바라보는 그 간격, 예, 그 삼각형 밑변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훨씬 더 이게 줄어들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래서 부부가 각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일에 더 힘을 쏟으면 서로의 관계도 가까워진다. 이제 그런 이제 존재의 원리입니다. 네. 점점점 가면 이제 정말 아주 작은 상보통이 네. 되겠네요. 부부간에 좀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는 것들 보면 그 같이 바라보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일반 부부들도 보면 그 공유하는 것들이 없고 각자 할 때 그 더 멀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하나님을 중심으로 가까워질수록 우리 사이 부부간의 그 사이도 더 가까워지는 그런 이론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연애할 때는 몰랐지만 부부가 되고 나서는 이제는 어찌 보면 정말 더 한 사람 앞에 더 집중해야 되잖아요. 네. 그 많은 부부 중에 갈등을 갖고 있는 이제 그리스도인이고 또 아주 외적으로 볼 때는 아주 훌륭한 성도님이신데 부부간에 부부간에 이런 갈등들 있잖아요. 네네. 결혼하고 나면 변한다 그러잖아요. 저도 네, 맞습니다. 아내가 항상 저한테 변했어. 25년째 듣고 있는 얘기인데요. 네. 결혼하면 변하는 건가요? 이렇게, 남성, 여성이 조금 이제 좀 차이점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 남자들은 결혼하면 변하는 게 아니고, 예, 원래대로 이렇게 예,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네네. 네. 연애 때나 신혼 초에는 이제 사랑 호르몬으로 충만해져 있으니까, 네네. 약간 이제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남성들이 이렇게 막 잘해주는데, 네. 이제 사랑 호르몬이 더 이상 잘 나오지 않고 뭐 이렇게 되면은, 네. 네, 이제 이전에 그 연애 전에 이제 일상적으로 자기 행동했던 그대로 이제 행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자매들에게 특히 이제 연애 강의할 때 조언하기를 평생 이제 살아갈 남편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네. 이제 오히려 호르몬 그 영향을 받기 이전에 오히려 사귀기 전에 그 평소에 보는 그 모습이 평생 자기가 같이 살아가야 될 남편의 미래 모습이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뭐 좀 더 다듬어지고 네. 네, 성숙하는 면이 있지만은 네, 그 네. 일상적인 거의 이제 그거랑 비슷하다 이렇게 제가 조언을 합니다. 그러면 사실 남자의 잘못이 아니네요. 그런 건 아닌가요? 좀 약간 변명거리가 생겼네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잠깐 호르몬 때문에. 그런 거였고, 원래 나 이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좀 이해해달라. 뭐 이렇게 되는 건가요? 네. 네, 그래서 간혹 한결같다고 이제, 우리 남편은 한결같아요라고 말하는 이제 아내들이 있는데, 네. 사실 이제, 실제로는 이제, 이제 원래대로 돌아가는데, 그 한결같음을 유지하려고 엄청나게 에너지를 쏟고 있는 경우가 사실 더 많습니다. 예, 기질 자체가 한결같을 수 있는데, 보통 남성들은 이제 원래대로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 아내들이 눈치 못 채게 한결같이 유지하려면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저는 과거로 벌써 돌아간 것 같고요. 네. 근데 반대로, 이제 남편들도 아내가 변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쵸. 네, 이 네. 얘기도 좀 해주세요. 저희 너무 억울한데요. 네네. 아내도 변했는데. 네네네. 네. 네, 아내가 변하게 되는 거는 일단 그 남성, 여성 좀 기질 차이에서 서로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은데, 네. 예, 남성들은 이제 무슨 일이든지 좀 성취지향적이기 때문에 이게 아마 성심리랑 관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성적으로 이렇게 이게 절정에 이르면 바로 이렇게 그러니까 끝까지 좀 달려가려고 하고. 이 뭐 이렇게 정당하게 표현해도 괜찮아요? 네, 그럼요. 여기 유튜브입니다, 이거. 네네. 네, 저기 방송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남성들은 성적으로 흥분하면은 이제 스탑하기 힘들하고. 그렇죠. 네, 그 사정이라는 단계를 딱 도달하면은 바로 이제 원래대로 주가 폭락하듯이. 등 돌리고 자는 게 아닌데, 그냥 자는 건데. 네. 근데 이제 여성들은 보통 이제 어떤 성심리나 이제 반응 패턴이 굉장히 이제 성적 여운도 오래 남고 이 남성들보다는 좀 과정을 중시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요런 이제 기질 차이가 이제 결혼을 하면은 남성들은 결혼하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되는데 여성들은 이제 시작이고 기대하고 과정을 생각하니까 여기서 서로가 안 맞아서 그 남편들에게 변했다고 또 아내들 남자 입장에서 이제 아내들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잔소리를 많이 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그래서 남자 입장에 좀 변했다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아내들을 향해서. 왜냐하면 아내들은 과정을 기대하고 앞으로 더 기대감으로 이제 자기 남편을 바라보고 그 충족이 안 되니까 자꾸 이제 한 번씩 잔소리를 하는 건데 그래서 남자는
뭐 잔소리를 한다 또 이렇게 되니까 이제 변한 거죠, 남편 입장에서. 그렇군요. 그러면 그래도 잔소리 할 때가 감사한 거네요. 아, 그렇죠. 네, 잔소리 네네네. 안 하면 이제 포기한 거 아닙니까? 이제? 네네네, 맞습니다. 네, 네네. 저 인간은 안 돼, 이제. 약간. 그런 건가요? 그 부부가 사랑하지만 어떤 그런 변화 내지는 또 이제, 그렇게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거나, 옛 모습으로 돌아가거나, 원래 모습으로 돌아갔을 때, 그 부부 간에 뭐 사랑이 식었다, 내지는 뭐 사랑하지 않는다, 네, 그런 건 아니군요. 아니죠. 네네. 전혀 아닙니다. 네, 그렇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이제 더 갈등이 되고, 이제 정말 슬퍼하거나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네. 부부가 된다는 것은 부모를 떠나는 거잖아요. 네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연합이라고 또 이제 책에도 이렇게 써주셨는데요. 마마보이, 파파보이 많지 않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저도 마마보이라는 얘기 참 많이 들었는데, 어려서부터 어머님 말씀 잘 듣는 게, 또 부모님 말씀 잘 듣는 게 이게 잘하는 거다, 이렇게 교육을 받았잖아요. 네. 근데 결혼을 하고 나면 이제 성인 아닙니까? 떠나야죠. 네, 떠나야 되는데 못 떠나는, 못 떠나는 분들이 많죠. 아, 네, 맞습니다.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분들? 아, 네. 제가 사실 뭐 청년들 뭐 연애 코칭도 하고 이제 부부 상담도 좀 종종 하는데, 네. 이제 많은 한국 사회에서 이제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사실 이제 남자가 부모를 잘 못 떠나서 생긴 문제들입니다. 예. 네. 의외로 퍼센트가 엄청 많습니다. 한국 사회가 예, 특히 이제 유교 문화 관련해서 그런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자식들이 특히 이제 남자들이 이제 부모를 못 떠나는 경우는 부모가 사실 안 떠나 보내줘서 그 원인이 이제 더 많기 때문에 사실 부모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주례를 쓸 때 꼭 혼인 서약과 함께 받아내는 것이 이제 지금부터 신랑의 제일 순위가 이제 신부여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확답을 받아내고, 신부에게도 네. 이제 제일 순위가 이제 부모가 아니고 이제 신랑이어야 된다. 이제 각각 이렇게 말을 하고 답을 받았는 이유가 부모님들 들으라고 이렇게 이제 그 의도가 있습니다. 네. 부모님이 섭섭하지만 어쩔 수 없고, 왜냐하면 이제 정서적으로 완전히 관계적으로 독립을 시켜야지 오히려 자녀의 결혼 생활이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부모 역할이 일차적으로 중요하고, 그럼에도 이제 스스로 저 같은 케이스도 그런데 스스로 독립할 수도 있습니다. 과감히 좀 이런 것들을 이제 인지를 하고 아내를 위해서라도 이제 과감히 이제 독립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정서적으로 독립도 하고 네. 경제적으로도 독립해야 되는데, 가끔 이제 그 경제적인 독립이 안 돼서 정서적인 독립까지 못하는 그런 부부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조금 어렵게 살 거를 각오한다면 이게 될 텐데 말입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부모님 주시는 안락함을 포기하지 못하는 네, 네, 그런 부부들에게 이 책을 꼭 권하고 싶습니다. 아, 좀 어렵게 살아보세요. 그래야 독립이 됩니다. 맞습니다. 네. 네. 여기도 뭐 그렇지만 효자, 효녀가 사실 부부관계를 어렵게 만들잖아요. 네, 네. 부모님들이 애니콜 언제든지 부르면 맞습니다. 예, 가는 이런 문제들 참 그렇긴 한데, 또 여기 이제 목사님 써주신 글들을 보니까요, 제가 좀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성욕. 네. 성욕에 대해서 또 음욕과 또 네. 여러 가지 또 정리해 주셨잖아요. 아, 네. 요 얘기 좀, 요게 어찌 보면 오늘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이제 결혼 초에는 이 부부관계나 어떤 이런 부분들에 참 이제 참 많이 자주 또 그리고 성실하게 해왔는데 이제는 좀 소원해지고 또 와, 네. 반대로 또 이렇게 어떤 음욕을 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함에서 좀 위배되는 게 아닌가, 또 이런 죄성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거 아니라고 이렇게 좀 써주셨는데, 네, 절대 그런 거 아니다. 잘 생각해야 된다. 하나님 선물이다. 이렇게 써주셨는데, 요거 한번 정리해 주시죠. 아, 네. 일단은 이제 성욕과 죄는 원래 이제 관련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갑자기 강의하듯이. 괜찮습니다. 예. 네, 네. 그럼 아무튼 이제 저희 구독자들이 잘 아시다시피 죄는 이제 창세기 3장에 이렇게 들어왔고, 성욕은 이제 그 전에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도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성욕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 창세기 2장 끝에도 정확하게 2장 24절에도 그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려면은 결국 이제 성욕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성욕 자체는 이제 죄는 아닌데, 이제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죄성과 이제 결탁이 되어서 그 성욕을 이제 자기 중심적으로 이제 악용하려는 이제 이제 실존적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성욕을 이제
성적인 욕구를 이제 구분을 할 때 뭐 작자들마다 좀 이렇게 디테일하겠지만 저는 좀 단순하게 어떤 이제 성욕 정체가 있으면은 부부 사이에 어떤 성욕을 이제 그 애욕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좀 썼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언약 관계에 있는 부부가 아닌 다른 대상에게 이제 성욕을 표출하는 것은 다 음욕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안에 동성애도 있고 그 외에 막 네, 입에 담을 수 없는 어떤 그런 네네. 성적인 욕구들이 있고 그 이제 이 외에 또 평소에 그 표출되지는 않지만 잠재되어 있는 그냥 이제 맞아요. 잠재되어 있는 욕구로서의 어떤 예, 성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성욕이 이제 아름답게 이제 표출이 되려면은 이제 다른 것이 아니고 이제 언약적인 틀 안에서 결국 이제 하나님을 인식하는 가운데 제가 볼 때는 성욕이 이제 제대로 재기능하려면은 그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욕구, 이걸 제가 거룩할 성자에서 성욕이라고 이렇게 또 같은 단어로 언어 유희로 이렇게 표현했었는데, 네네. 예,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한 그 욕구를 충분히 이제 우리가 이제 사모할 때, 네. 예, 그 안에서 이제 부부의 어떤 성욕이 아름답게 표출될 수 있다. 제가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네. 그리고 이제 결국 이제 또 권태기 문체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맞아요. 예, 아까 이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지나면 보통 이제 결혼하고 2년 정도 지나면 그 로맨틱한 예, 부부 생활이 다 이제 사라지는데 네. 이거는 뭐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우리가 이제 이전과 같이 똑같은 뭐 수준으로 어떤 성적인 각성 상태를 경험하는 건 사실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네. 예, 그럼에도 이제 하나님을 갈망하는 예, 이 거룩한 정세에 사로잡히면은 신기하게도 이제 배우자를 갈망하는 예, 이 현상이 예, 제 경험상 충분히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이제 이 맥락에서 보면은 성령으로 충만하면 예, 배우자 사이에 이제 성욕으로도 충만하는 이 표현이 이제 이 좀 조심스럽지만은 요 맥락 안에서 이해하시면은 그 성령으로 충만하면 배우자 사이에서는 오히려 성욕으로도 예, 충만해진다. 저는 이렇게까지 주장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욕도 충만하다. 네, 근데 단 그 성령이 배우자, 거룩할 그 거룩한 마음으로 배우자를 향한 그 애틋하고 사랑스러운 네, 네, 마음이 네. 더 커진다. 네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애틋한 마음뿐만 아니고 실제적인 이 성욕도 아, 그렇죠. 배우자를 향해서 이제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면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면 이제 신체 기능이 일반적으로 활성화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이 맥락에서 배우자를 갈망하게 돼 있고 또 이제 조금 다른 핀트긴 하지만 이제 왕성하게 성령 충만하게 활동하는 사역자들이 가끔 이제 예, 넘어지는 이유가 성적인 부분에서 넘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성령 충만하면 예, 신체도 활성화되기 때문에 이때 맞아요. 사탄이 퉁을 타거든요. 그래서 네. 오히려 그거는 어느 한 사람의 문제이기보다는 같이 가야 되는 건데 네. 한국교회 또 지금 우리의 어떤 모습들을 보면 항상 어려운 게 금욕주의 네. 그리고 아예 기본적인 어떤 성에 관한 교육도 교육 자체를 터부시하는 맞습니다. 그거를 입에 꺼내는 것조차 약간 죄스럽게 만드는 이런 문화도 좀 이제는 좀 탈피해야지 건강한 문화가 되지 않을까. 부부간에서도 더 그렇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목사님 더 열심히 사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뭔가 이게 좀 사람들에게 그게 좀 알려야 되고 가르쳐야 네. 될 필요가 있으십니다. 책만 이렇게 떡 내시면 될 것 같지 않고요. 아, 네. 더 많이 필드에서 사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 청년들 특별히 이제 뭐 아직 부부까지 가지 않은 청년들에게 더 그런 얘기들을 먼저 들려주셔야 네. 미래를 꿈꾸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이어서 아까 목사님 그 권태기 얘기하셨잖아요. 뭐 네. 저도 지금 50대라서 갱년기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아, 50대를 안 보이시는데. 네, 저 50대입니다. 네, 50대인데, 그래서 이제 약간 부부간에 저희 아내도 그렇지만 갱년기 증상들이 좀 있어요. 네, 그러다 네. 보니까 덥고 춥고 뭐 잘 보이지도 않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불편한 점들도 막 생겨서 뭐 권태기 아닌 권태기? 혼자 자는 게 편하다. 뭐 이런. 네. 막 더워 죽겠는데, 막 이불 덮고 그렇죠. 있고, 막 네, 네, 약간 네.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어떤 정서상으로는 같이 이불도 덮고 뭔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몸이 이제 더운데 여기 춥다 그러고, 네. 추운데 덥다 그러고, 뭔가 이런 권태기도 극복을 해야 되는데, 요거 부부의 사랑 업그레이드 하기라고 이렇게 한 챕터를 이렇게 하셨는데요. 네, 네, 네. 요 얘기도 잠깐 해주시죠.
네, 사실 뭐 저희가 아직 뭐 권태기가 아니라서 네. 저희가 뭐 저희 부부가 경험한 권태기 극복은 사실 아닌데, 물론 저희도 약간 초기 같은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이제 몸도 이제 이전 같지가 않고 있는데, 네. 제가 이제 권태기 경험하신 분들도 이렇게 이야기도 많이 듣고 해서 간략하게 네네. 좀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권태기라면 보통 그냥 권태라는 말은 뭐 꼭 부부 관계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쓰이는 뭐 실증 뭐 이런 개념인데, 이제 부부 권태기라 했을 때 보통 이제 부부의 성적 매력이 더 이상 이전 같지가 않고 예, 그렇게 안 느껴지는 그런 상태를 이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권태기 극복이라고 했을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전처럼 어떤 부부 간의 어떤 이제 성적인 욕구를 이전처럼 그런 수준으로 이제 돌리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생물학적으로 사실 불가능하고. 네. 예, 그래서 이제, 성욕에 따른 어떤 사랑의 감정의 변화가 이제 있지만은 그것과 무관하게 여전히 그 언약을 지키며 이제 부부가 서로 사랑한다는 의지를 유지할 수 있으면 예, 권태기 극복을 이렇게 잘 하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것도 결국 이제 거룩한 정서, 이제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어떤 거룩한 정서와 관련이 있고, 실제로 이제, 권태기에 이제 있는 이제 부부들이 이제 자꾸 감정적으로 민감해지고, 맞아요. 예, 특히 그 한쪽이 지나치게 예민한 경우는 이제 제 어떤 관찰로는 그 이제 신혼초나 아니면 그 이전에 이제 부부 생활에 있어서 한쪽이 좀 일방적으로 참고 갈등을 이제 그냥 예, 갈등 상황이 왔을 때 해결하지 않고 계속 속으로 이제 삭힌 그 배우자가 권태기 증상이 보통 심하게 찾아옵니다. 그렇군요. 네네. 제 아는 어떤 60대 목사님 그 사모님도 그분의 이제 자기 인생 목표가 내 남편 괴롭히는 게 이제 자기 인생 목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 책에도 잠깐 소개했지만. 네, 그 정도로 이제 권태기에 심한, 예, 갱년기 증상이 이제 심하게 오시는 경우도 참. 있습니다. 이제 네. 신앙하고는 무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권태기 극복은, 또 이게 갱년기 포함해서 이제 그런 이제 극복은 그 전부터 이제 이렇게 하고 있어야지 그 증상이 찾아왔을 때 바로 이렇게 하려는 거는 예, 시간이 좀 이게 많이 걸릴 것 같고, 오히려 이제 권태나 이제 특히 이제 갱년기 증상이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전에 이미 예,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방이 중요하군요. 네네네. 네. 이게 예방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아내가 저를 참 많이 참아주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나중에 인생의 목표가 또 저 괴롭히는 거라면 어떡하죠? 네. 계속 이어져서 이제 그 책 내용들이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목사님 다 이어져서 계속 나오는 것 같아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요거는 어떻게 될까 싶으면 그 다음 챕터에 그 이야기가 나와서 목사님 구성을 참 너무 알차게 하셨네요. 네, 저는 뭐 그랬을 때 이제 토막 쪽으로 이제 뭐랄까 이제 딱 이제 이거 끝나고 아예 이제 다음 글이 아니고, 예, 저는 책을 전체로 다 하나로 좀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무슨 책인지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저기 파워 블로거시잖아요. 그리고 글 쓰시는 것 이렇게 잘 쓰시는 거 보니까 너무 부럽더라고요. 저는 한 줄 쓰는 것도 어려운데 정말 20년 가까이 지금 20년 차 쓰고 계신 거죠? 네네, 20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사실 여기 보니까 책에 보니까 나눔과 적용을 위한 질문들이 각 챕터마다 있어서 제가 읽어보면서 답을 한번 달아봤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 성경 공부 이런 특강이나 또 이런 세미나를 자체적으로 교회에서 이 책을 가지고 쉐어링하면서 이런 것들 나누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네. 그 나눔과 적용을 위한 질문만 잘 나누어도 정말 좋은 부부 또 건강한 부부 충분히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목사님 챕터 6에 보니까 많이 우리가 궁금해하기도 하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부부의 성생활과 또 이제 어떤 스킨십 이런 얘기들, 그리고 결국 나아가서는 이제 이 부부 사이에서 하나님 주신 선물이 있잖아요. 네. 자녀 교육하고. 네. 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사실 아들만 셋인데 1번, 2번은 지금 군대 가고 대학생이고 막내가 초등학생인데요. 이 아이들 1번, 2번이 벌써 이제 연애와 결혼에 관한 생각을
부모니까 벌써 하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꼭 연애신학과 이 부부신학을 꼭 읽히려고요. 아, 감사합니다. 네, 행복한 부부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뭐 스킨십이라든지 또 이제 배우자를 만족시키기 위한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아, 네. 제가 사실 뭐 이런 부분에 또 제가 아직도 뭐 서투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 20년 전보다는 좀 많이 이렇게 노력해서 저도 네. 많이 좀 업그레이드 되긴 했었는데, 네.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그 결혼하면은 이제 주기적인 이제 부부 이제 성관계를 다 이제 해야 되는데, 이건 단순히 이제 육체적인 만족을 시키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결국 이제 언약을 갱신하는 이런 차원인데,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제 보통 그 성경에서 신랑 신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네네. 여러 가지 비유가 있지만은 사랑의 맥락에서 가장 생생한 비유가 사실 남편과 아내의 관계의 비유인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그래서 하나님과 교회인 우리가 이제 매주 예배를 통해서 그 언약을 이제 갱신하듯이 파기될 수 없는 언약 관계, 영적 결혼인 이제 언약 관계를 이제 매주 확인하듯이 이제 이것과 이제 비견되어서 이제 부부 어떤 이제 침실도 저는 이제 그냥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뭐 육체적인 만족을 넘어서 정말 이 부부로서 언약을 지키는 그 순간 현장이고 심지어 이제 어떤 뭐 학자들의 표현을 제가 이제 빌리게 됐는데 이게 이제 침실 예배라는 표현까지 이제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네.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침실 예배 현장인 이제 침실에서 이제 서로의 욕구 충족이 먼저가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의 뭐 욕구 충족이 먼저가 아니라 서로의 어떤 반응과 만족을 이렇게 먼저 생각하고, 그런 서로를 위하는 그 마음이 먼저 좀 표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애 때, 제가, 연애 강의할 때 청년들이 이제 자주 하는 질문이 속궁합을 확인해야 되지 않냐고 이제 그런 질문 하거든요, 실제로. 진짜 많이 해요. 네, 네.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성적으로 한쪽이 이제 불능이 아닌 이상 속궁합은 서로 이제 맞춰가는 것이지. 네, 먼저 확인하고 결혼하고 이런 차원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성적인 부분은 서로 이렇게 충분히 대화하고 만족을 서로 맞춰가면은 누구든지 이제 극복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좀 말씀하셨으니까 그 속궁합을 맞춘다는 게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하고 맞춰봐야 그 말이 이게 말인지 그러니까요. 방구인지 진짜 네. 그런 질문하는 친구들을 가끔 때려주고 싶더라고요. 저는 뭐 거의 강의할 때마다 그 질문을 받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모든 부분들이 부부에 관한 문제들이 어찌 보면 사랑의 시작이지 완성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부부가 되는 순간 이제 다 끝났다. 이제 뭐 잡아놓은 물고기 누가 밥 주냐. 약간 이런 마음들이 있는데 정말 이제 부부가 되면서부터 진정한 인생의 시작이 맞는 거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지만은 실제 부부가 되어야 되는 이 과정이 또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시간이 필요하네요. 네. 저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맞는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올해 결혼 생활을 하고 저도 25년 차지만 아직도 이렇게 책을 읽고 나거나 어떤 강의를 들으면 엉터리로 살았던 게 막 느껴져가지고 이거 정말 교육이 필요하다. 정말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부부들에게는 정말 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목사님, 사실 책뿐만 아니라 목사님 강의로도 좀 더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모시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밑에 자막으로 처리할까요? 네네네. 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연락처를 드릴까요? 네. 목사님 제가 여기 자막 처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그리고 이 두 책 말고 또 세운북스에서 조금 전에 이 두 책은 샘솟는 기쁨에서 나온 연애신학과 부부신학이었고요. 이제 세운북스에서 나온 목사님의 간증집 같은 어떤 자서전 일기 같은 책이라서 신앙일기 모음집. 신앙일기인데요. 제가 그동안 어떤 책을 봤지만 이 책은 좀 독특한 것 같습니다. 뭐냐면요, 연도와 언제 썼는지가 날짜가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요, 전능자의 손길이라고 목사님이 어찌면 어린 시절부터 지금 이제 사역의 모든 시간들까지, 최근까지 담아놓으신 책이잖아요. 네. 제가 그 목사님의 어떤 일기를 보는 것 같아가지고, 중간에 덮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궁금해가지고. 끝까지 그냥 다 봤거든요. 네. 그래서 보면 볼수록 어마어마하신 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냥 이렇게 연애 신학이나 부부 신학, 이렇게 어떤 나왔던 것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니구나. 목사님의 어떤 삶 가운데 충분히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런 것들이 다 자양분이 돼서 나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이 책은 일기장이네요? 네, 일종의 일기장, 신앙 일기 모음집 같은 겁니다. 네. 그래서 목사님 그동안 블로그에 열심히 담아놓으셨던 글들을 이렇게 좀 다듬어서 이렇게 낸 겁니다. 읽기 좋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CTS에서 내가 매일 기쁘게에서도 말씀하셨던 얘기들이 여기 들어있는 거죠? 네. 그래서 목사님 겉으로 볼 때는 고생 한 개도 안 하신 것처럼 보이시는데 다들 그렇게 보시죠. 책을 보니까 고생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드림북에서 나온 또 좌충 우돌 선교지 방문기라는 책인데 또 몽골의 선교도 몽골과 필리핀에 매년 4번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 분 이렇게 해서. 병원 업무하시랴, 선교사로 나가시랴, 책 쓰시랴, 블로그 글 쓰시랴, 너무 바쁘신 거 아닙니까? 저는 이제 글 쓰는 게 힐링이고 취미라서 전혀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되게 약올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쉽게 글을 쓰시는데, 힐링이라고 하니까요. 되게 부럽긴 한데요. 목사님의 이 좌충우돌 선교지 방문기에도 읽어보니까요. 이제 주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펼쳐내시는 어떤 사랑 이야기들, 또 현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는 그런 손길들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목사님 앞으로 또 어떤 책들 또 출간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이제 책 출간은 매년 지금 한 2-3권씩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또 곧 집필 시작할 책이 이제 인생을 바꾸는 성경 암송 이렇게 이제 그냥 아직 제목을 그렇게 그냥 가제입니까? 가제인데 제가 이제 성경을 너무 이렇게 좀 좋아합니다. 이제 저희 아내는 암송 좀 그만해라 이렇게 할 정도인데 제가 이제 성경 암송을 지금 한 30몇 년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별명이 워킹 바이블이시면서요. 그래서 제가 되게 무서웠어요. 이제 어릴 때 이제 고난 중에 이제 말씀 암송을 통해서 묵상하며 또 기도하며 또 성경 읽으면서 이제 극복한 그런 이제 실제적인 어떤 경험들이 있어서, 그리고 이제 암송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암송하면 암송 대회 나가서 다 까먹고 이러는데 저는 이제 암송을 해서 기억을 계속 장기 기억, 이제 심지어 이제 영구 기억으로 이제 가져갈 수 있도록 언제든지 끄집어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암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절별로 하다가 작년부터 이제 좀 작심하고 이제 권별로 통으로 이렇게 신약은 통으로 다 좀 암기를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기억을 그대로 지금도 가지고 있고 잠시 확인을 하는데 기억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걸 단순히 암송뿐만 아니고 아이들 학습법, 기억법에도 다 연결되기 때문에 어떤 분은 저보고 좀 자기계발서를 써달라 하는데, 아무튼 목사님 전자의 손길에 보니까 통으로 영어를 다 외워가지고 우수한 성적도 거두시고 그리고 목사님 간증 재미난 기적적인 일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약간 이게 좀 우리와는 레벨이 다른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됐어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장학생인데 장학금 안 받고 했더니 더 큰 장학금이 오기도 하고 이 책에 있습니다. 전능자의 손길에 이런 얘기가 담겨 있는데요.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근데 권율 목사님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것이라는 그런 마음에 이런 기쁨들이 있어서 목사님 혼자 얘기만 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성경 암송 해야겠구나. 근데 비결을 가르쳐 주신다고요? 영구 기억할 수 있는? 그거 기대하겠습니다. 그 책도 나오면 이제 꼭 사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정말 어제 저녁 늦게 또까지 강의하시고 또 아침에 이렇게 기차 타고 오셔가지고 또 오늘 또 이렇게 좋은 이야기 나눠주셨는데요. 앞으로 어떤 사역들 또 기대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감당하고 있는 또 여러 사역 중에 이제 또 제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이제 선교지 이제 지원 사역인데,
예, 이제 성교지 신학교 가서 이제 협력해 드리고 네. 또 이제 바로 다음 달 3월에도 이제 필리핀 이제 현지에서 이제 부부 신학 세미나가 이게 예정되어 있는데 네. 예, 그런 어떤 선교 현장에 가서 네네. 1년에 몇 차례 하는 사역을 좀 당분간 계속할 것 같고 네. 예, 단임 목회 이제 부르심도 그러니까 이제 뭐 하나님 부르셨다기보다 이제 청빙 추천이 이제 최근까지 계속 있었습니다. 이제 예, 30대 네. 후반부터 막 최근까지 네네. 있는데 아직은 아닌 것 같아서 예, 그리고 뭐 꼭 하나님 목회를 해야 되겠다 이 생각보다도 그냥 하나님 부르시는 대로 예, 그냥 네.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좀 하고 싶습니다. 뭐 규모가 큰 교회 또 이렇게 하려고 하지만은 예, 이제 그런 데는 뭐 제가 굳이 안 가도 가실 분 많고 예, 그래서 그냥 하나님 원하시는 걸 좀 이렇게 하고 싶고 생활은 좀 불안정하지만은 예, 예, 솔직히 생활은 또 이게 네, 저는 그냥 왔다 갔다 하지만 연예인 같이 사시잖아요, 지금. 네. 예, 그래도 뭐 오히려 그게 더 스릴이 넘치고 예, 좀 이게 불안정하니까 하나님 더 신뢰하는 믿음도 예, 더 생기는 것 같고 또 하나님 기적적인 공급도 예, 종종 경험하고 체계도 있지만은 예, 그래서 이제 당분간 뭐 이런 예, 떠돌이 뭐 순회 선교사, 떠돌이 강사 같은 이런 인생을 당분간 살고 싶어요. 그래서 근데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제가 그렇게 지금 살고 있거든요, 저도요. 그래서 뭐, 동병상련. 네, 제가 그렇습니다. 안정적인 것들보다 하나님 부르신 대로. 근데 그 기적을 맛본 사람들은 다시 새 장으로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똑같은. 그래서, 선수는 선수를 알아본다고 목사님 처음 볼 때, 과가 결이 비슷한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었는데, 오늘 또 말씀 듣고 나니까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대로 또, 불러주시는 대로. 저 일생의 제 좌우명이 써주실 때 잘하자 이거거든요. 네, 저도 비슷합니다. 써줄 때 튕기면 나중에 울어도 소용없다고 저희 어머니가 항상 그러세요. 써줄 때 잘혀. 쓰임 받을 때 잘해야 돼. 네, 최선을 다하라고. 그래서 목사님 어떤 앞으로의 행보에도 응원 드리고요.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연애 신학과 부부 신학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들을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려운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목사님 자주 또 교제하면서 또 좋은 이야기들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네, 목사님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